여러분, 블랙아웃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를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년 전에도 이런 블랙아웃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뉴욕에서 이런 25시간이나 정전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정전되는 동안에 2,000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하고 3,800명의 약탈자들이 경찰에 잡히고 그 과정에서 150명의 경찰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뉴욕 시민들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빨리 빛이 비추어서 자기 집을 비추고 거리를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블랙아웃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에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런 블랙아웃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영적인 블랙아웃을 맞이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사회훈련반에 이제 목요일이 부부의 날이어서 우리 사회훈련하는 집사님들한테 그 부부의 날 혹시 어떤 이벤트를 가지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떤 분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왜 5월 20일이 부부의 날인가 그분이 질문을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제정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부의 날은 5월 21일 날 제 눈은 그 아침에 펼쳐진 조간신문의 한 사회에 나온 기사에 마음이 갔습니다. 위기의 부부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부부 10쌍 중에 한 쌍이 지금 별거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5년 만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인구 주택 조사가 있는데 2010년 집계된 비동거 부부가 모두 우리나라에 115만 가구가 파악이 됐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는 83만 5천 가구, 30만 가구가 더 넘게 늘어났는데요, 비동거 가구의 비중이 2000년에는 5.9%, 그 다음에 2005년에는 7.5%, 2010년에는 1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따졌을 때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 있는 부부, 그러니까 지금 10쌍 중에 한 쌍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그 가정의 해체의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런 어려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11.2%가 1년 동안 자살했거나 자살을 한 번쯤 생각했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로가 성적과 진학 문제도 있지만 가정 불화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그 가수 손호영 씨가, 그 손호영 씨의 여자친구가 그 자살을 통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손호영 씨 여자친구를 잘 장례식을 마쳐준 다음 날 손호영 씨도 자살을 시도해서 다행히 미수로 그쳐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시도를 할 때 어떤 걱정과 근심이 되냐면, 많은 일반인들, 특별히 우리 아직 생각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그런 연예인들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시도할까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는 예쁘장한 탤런트 이은주 씨의 자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은주 씨가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은주 씨가 제가 맡고 있던 교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은주 씨의 자살이, 저도 드라마에서 이은주 씨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등장할 때마다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고 한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이은주 씨가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에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언제 한번 만나면 사인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자살했다고 하니까 막 저한테는 나름대로 충격이더라고요. 제가 이은주 씨를 만났더라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자살 외에도 왕따 문제, 성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영적인 블랙아웃 상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그 어두움의 현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간음한 현장에서 붙들어 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서 지금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지금 초막절 절기, 초막절 축제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초막절 축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초막절은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축제로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그런 불기둥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좀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초막절을, 그래서 거룩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그렇게 초막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막절 축제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거룩하다, 참 저 사람들은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 딴판이에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는 영적 어둠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대로 살다가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1절 8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의 죄 가운데서도 죽으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잡아주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그런 어둠 가운데서 끌어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초막절에 진행된 예식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한참 진행될 때 사람들은 이제 여인들의 뜰로 내려가서 거기에는 이제 황금 등대가 있는데 그 황금 등대에 불을 붙이고 그 황금 등대의 불이 온 예루살렘 성전을 밝게 비추도록 하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예식이 어떤 예식이냐면 과거에 자기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특별히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캄캄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그렇게 빛을 하나님 여기에 밝히오니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남녀노소 다 참여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예식을 치르며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캄캄한 어두움을
주님이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어서 해쳐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 가서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런 속을 썩이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 이 우리 자식, 지금은 소망 없는 우리 자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자녀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린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어둡고 캄캄한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셔서 우리 이 가업이 하나님 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예식을 치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명절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 밝게 초막절 기간 동안에 밝게 비추었던 빛이 이제 명절이 끝나가면 점점 빛이 사그라듭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비추기를 원하는 빛이 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 제 기도 제목에 올해만 들어도 360개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어떤 가정은, 정말로 어려운 가정들은 빨강색, 그런 많은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정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에도, 그 가정의 어두움에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주셔서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어두움은 사라져가고 찬란한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저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닫혀진 마음이어서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그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돌아갔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13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13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또 그 말 가지고 예수님을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요, 똑같은 바리새인이었고 똑같은 서기관이었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회당 관원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을 홀로 찾아와요. 그 예수님을 홀로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니고데모가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금 자기 무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니고데모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나타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이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처럼 가지고 온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예요.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없어요. 여인들 몇 명밖에 없을 때 그때 니고보는 당당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가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주님을 따르는 것, 여기서 따른다는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 아쿨루데오라는 뜻인데, 이 아쿨루데오는 그냥 누구를 졸졸졸 따라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쿨루데오는 주님을 제자로서 쫓다, 주님을 제자로서 따라가다, 여기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가지불을 감당하고 각오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이 담임 목사에게만 찾아오는 그런 욕심, 그런 욕망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요. 그런 욕심, 욕망대로 제가 계속 차가면 우리 교회는 벌써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부인할 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목회하는 것보다도 제 자신 목회하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이 정도로 유혹을 받는다면 세상의 한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부인할 게 많겠습니까? 수없이 수많은 유혹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유혹의 현장에, 그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들을 안에 있는 욕심들을 부인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저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우리 장년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나는 주님을 정말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너네 교회 성도들, 이걸 보면 주님으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치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요술램프, 만화영화 요술램프에 나오는 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술램프에 이제 주인공이 필요하면 혹 불어서 진이를 불러내요. 그래서 진이야, 이 소원을 들어다오, 저 소원을 들어다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주님을 진이처럼 부리고 주님 보고 우리를 따라오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모양만 제자고 진짜 속은 제자가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모양도 제자고 속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간혹 우리는 어떤 데가 문제를 만나고 도저히 내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뭔가 주변에 용험한 사람이 없는가,
뭔가 주변에 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누구가 없는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나이 30살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기도해도 통통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리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기도원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뜨지막해, 인생 뜨지막해.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저를 보기에 답답해서, 야, 내가 다니는 기도원의 그 원장님 정말로 용엄한데 너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너 한 방이면 끝난다. 제가 따라갈게요, 안 따라갈게요? 따라갔죠. 한 방이면 해결된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머리를 이렇게 드밀고 안수를 받는데 그 원장님 갑자기 머리를 팍 때리면서, 근데 머리를 맞는 순간 제가 어떤 느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머리를 팍 때리면서 안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기도 부탁하는 문자가 왔어요. 자기 아는 한 집사님, 40세 된 한 자기 아는 그 친구 집사님이 있는데 최근에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세 된 그 여자분이 그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니 그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막 자기 병을 놓고 씨름을 하다가 소위 용하다고 하는 그런 어느 분의 그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다고 자기 이제 이분 기도 부탁을 하면 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좀 자꾸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분이 몸만 아팠는데 이제 영까지 마음이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예전에는 60만 아팠는데 거기에 다녀온 이후로는 지금 마음까지 아파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비유를 들었죠? 그런 어느 집회 가면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병도 낫고,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제가 그 음식에 비유했죠. 여러분, 집에 아내가 해주는 밥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맛이 없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맛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입맛이 없어서 그냥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 어쩌다가 외식을 하면 얼마나 그게 입에 달콤합니까? 달콤해요. 맛있어요. 그리고 또 가고 싶어요, 외식을 하러. 그런데 그런 음식을 매일 먹게 되면 그게 몸에는 좋지 않아요. 제가 그런 집회, 그런 어떤 것들을 저는 거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그게 한 번 가서 막 우리가 막 나쁘고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집회 자주 이분처럼 가게 되면 이상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걸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걸 저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원 원장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후로 세월이 한참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용하다고 하는 그 기도원 원장님 말 들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월요일 날부터 출근하기로, 그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출근하기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합격한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됩니까? 놓고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했던 이분이 머리를 탁 때리면서 출근해! 출근했더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그 예언이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 다 파괴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법궤도 없애버리시고, 유일하게 남겨준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한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손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 삶을 비추는 빛이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놓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그 지하 100m, 지하 150m에서 일하시는 그 광부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가끔씩 TV에 나오는 그 광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부들이 머리에 뭘 달고 있죠? 머리에 그 후레쉬, 헤드라이트를 들고 다 이렇게 묶고 있어요. 만약에 그 광부에 그 머리를 두르고 있는 헤드라이트를 제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150m 지하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머리에 띠에 둘러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스위치를 꺼놓고 산다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꺼놓고 그 캄캄한 150m 지하에서 눈 감고 막 이러고 만져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게 잡히면 이게 생수인가? 이렇게 하시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헤드라이트를 하나씩 여기다 달아주셨어요. 스위치 끄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예화에 보니까요, 후딱 교인이 있더라고요. 후딱 교인. 후딱 교인이 어떤 건가 보니까 그 성도님 중에 그런 성도가 있대요. 성경책을 주일날만 이제 놓았다가 주일날 가져오는데 먼지가 쌓이니까 그래서 후탁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장식장에 꼽아놓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우둔한 것은 말씀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둔한 거예요.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래서 주님이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거리로 삼고 있어요. 13절에도 17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들의 논쟁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지니까 이들은 더 어둠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의심과 논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이 비유가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주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장례가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못 가니까 이제 저 혼자 비행기 타고 다녀옵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8시 비행기를 도착하니까 8시. 그러고 이제 한 12시 10분 비행기로 또 저가 항공 오후 되니까 또 요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금 올라가지 않는 그 선에서 12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주도 오랜만에 갔는데 그냥 아침에 갔다가 그냥 저녁에 올라니까 점심 때 올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한테 부탁해서 마침 이제 그 장례식이 이루어진 곳에서 바다가 가까워서 그 제주도 바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바다에 갔는데 제주도 바다에서 그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비행기 시간이 돼서 다시 왔는데 우리 자녀가 그 자녀가 이제 돌멩이 하나를 들고 제주도 바다에다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치니까 그 파장이 일다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논쟁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요, 제주도 앞바다가 아니라 태평양 바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앞바다에도 돌 하나 던져도 아무 표시가 안 나요. 하물며 태평양 바다에 돌 던지면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부인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요, 야고보 1장 2절 3절을 말씀을 읽다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한테 찾아가 따진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이 그 당시 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린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그 당시에 영어 성경으로 이제 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IV를 봤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 of many kinds. 일부 때 발음이 틀렸다고 지적을 받아서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오지만 영어 성경은 pure joy, 순전한 기쁨으로 그것을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라. 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 순전한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넘어가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도저히 난 이 말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잘 아시지 않냐고. 목사님 같으면 전 이런 상황에서 이걸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입니다. 청년 때인데, 기섭형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나 그냥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섭 형제가 그냥 믿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기섭 형제의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때가 있을 거야. 그로부터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이제 제 나이에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20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제 인생을 인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 당시에 집사람하고 교제하는데 집사람 볼 면목이 없고,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20년이 흘러서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아직 지식이 짧아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아직 삶의 경륜이 차지 않아서 이 말씀은 잘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맞구나, 진짜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빛을 얻고 비출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 18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26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자기가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를 향한 목적이 있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름대로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목적의식, 이런 사명감,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미션 임파서블,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시리즈 1, 2, 3까지 나왔는데 제가 간혹 생각해봐요. 그 톰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마지막까지 그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막 불사르면서 그 미션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 서스펜스가 느껴지고 그 스케일이 크게 느껴지면서 거기에서 감동이 밀려오는데,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톰 크루즈가, 거기에 톰 크루즈가 나오면 항상 여주인공이 나와요. 그 여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어떤 미션을 이제 부여를 받았는데 여주인공이 좋다고 그 여주인공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주중의 연한으로 그냥 휴가 가서 영화 끝! 만약에 그렇게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화관을 갔는데 그러고 영화가 끝난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영화가 어디 있어? 감독이 누구야? 나오라고 그래. 톰 크루즈가 왜 그래? 저 여자가 문제라고 막 그러면서 아마 영화 다 괜히 오늘 시간 낭비, 돈 낭비했다고 그러고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지금 고발해서 잡아 죽이려고 알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미션을 당당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의 빛이 비춰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주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의왕우리교회를 이곳에 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의왕우리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5가지 비전, 특별히 5번째 사회적인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를 생각하고 이 의왕지역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학교를, 이 의왕지역을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어떻게 녹아들어서 생명의 빛, 주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북카페에 이제 매달 되면 신간서적이 들어와요. 그 신간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도시를 춤추게 하라. 어떤 책인가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평화교회라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평화교회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에요. 그 책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 제목대로 이 평화교회 한 교회가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27년 전에 한 젊은 전도사 부부가 광주시 외곽 지역에 영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남의 집 앞마당을 빌려서 천막을 세워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우상숭배를 섬기는 지역에 교회가 들어서니까 막 교회에서 회방 부리는 사람, 찬물을 부으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영말이라는 곳에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동네에 장례식이 일어나면 그 장례식을 다 쫓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전도사인데 지금 돈이 없는데 제가 돈은 없지만, 그래서 부존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몸으로 봉사할 테니까 저한테 일할 거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녹아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27년이 됐어요. 27년이 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광주에 있는 시민들을 이 우리 교회가 잘 섬길 것인가. 지금은 한 교회 수가 한 6천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제가 광주 교구를 했었는데 저는 그 평화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광주를, 이 도시를 잘 섬길 것인가, 이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면 아줌마 축제라는 게 있어요. 이 아줌마 축제가 왜 나왔나 하니까 그 광주의 그 문화를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젊을 때 꿈이 있었지만 이제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다 보니 꿈을 다 잃어버린 아줌마들을 뭔가 교회가 좀 축제의 장을 좀 만들어줘서 그 아줌마들이 좀 신명나는 그런 현장의 삶을 좀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명랑운동회, 1회 때는 명랑운동회를 해서 그렇게 이제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1회, 2회, 3회, 4회, 5회 되면서 그 아줌마 축제에 몇 명이 참가하냐면 제가 일부 때는 이제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만 명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 축제에. 그러니까 아줌마 축제를 하면 광주시가 들썩들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축제에 뭐 하나 보니까 아줌마 축제의 목적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아줌마 축제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중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여러 뭐 섬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에는 아줌마들만 모여서 이제 20대 아줌마부터 뭐 건강이 허락되는 아줌마까지 모여가지고 신나게 운동회를 하고 2부 때는 그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을 초청해서 함께
힘겹게 거기서 노래를 하고, 근데 그것을 교인들이 다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교회에서 다 지원해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부 때는 그 광주의 소외된 지역에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본 가정, 그리고 또 어렵게 살아가서 세탁기도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이 많다 보니까 교인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세탁기도 기증하고 뭐 전자제품도 기증하고, 어떤 분 정육점 하는 분은 사골 1000인분 이런 걸 기증해서 그분들에게 다 베푸는 일을 3부 때 하는데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장학금을 준답니다. 장학금을 500만 원. 장학금을 추첨해서 주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아줌마들이 그 추첨에 당첨되기 위해서 온 마음과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추첨되는 가정들 보니까 꼭 필요한 가정들. 필요한 가정들이 그걸 추첨해서 가져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냄새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색을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아줌마 축제를 하고 나서 시민들을 잘 섬기고 나니까 교회가 점차적으로 새신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광주에 가면 평화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사 가서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도 평화교회 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평화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녹아져야 될 것인가를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그 얘기를 나누면서 참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맞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좀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그 예전 방법으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좀 같이 한번 우리 연구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구는 저 혼자 우리 교역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갈 때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비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왕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또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주역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